할렐루야. 오늘 1월 19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함께 영적인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제가 참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 첫 주간 새벽 예배인데요. 잠시 지난주에 못 들었던 부분들 다루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그러한 암흑기를 깨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주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토부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해야 할 역할들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질서이지 않겠습니까? 무질서라는 것은 이러한 질서를 깨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역할과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늘 고백했던 자신의 위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그저 역할을 하고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3장 11절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곡간에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만류를 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양은요, 자칫하면 겸손을 넘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무엇을 하고 못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아뢰었지만 결국엔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례가 일어날 때 성삼위일체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죠. 이것은 창조 때 창조 사역과 동일한 이러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바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자, 성령,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왕이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할 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시험은요, 더 아주 교묘하고 더 집요하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 기도원에서 정말 충만히 기도한 후에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린 후에 그 후에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영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도 4장 1절 말씀에도 있지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결국 성령 안에서 그들이 힘쓸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한 이러한 말로 유혹을 하죠. 결국에는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뛰어내리게 되면 너를 다 받아줄 것이다. 이것도 시편 91편 1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말씀을 인용할 줄 압니다. 깊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해석하는 듯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시험이 바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안목의 정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 이럴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럴 때 결국에는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장 1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4장 12절부터는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간음 사건을 비판하게 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죄로 규정하면서 질타하게 됩니다. 그 질타가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기가 정말 인간의 뜻으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어떠한 이 세상의 역사, 시간, 크로노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드러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외모로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그런 영적인 안목, 그런 그릇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애를 써도 우리가 마음의 밭이 아직 좋은 밭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릇을 덮어놓는 그러한 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 지방은요, 흑암과 같고 사망의 땅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요.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천하게 여기는 직업들이 있었죠. 어떤 상인들, 어부들, 농사꾼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 하면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거친 사람들, 또 배움이 없는 사람들, 어떤 율법과 예절을 모르는 이러한 천민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중심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정말 이런 큰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땅, 천한 땅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데로 가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주변에 이러한 낮은 자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시야고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겉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만 사실 그 어떤 무게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단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어떤 종과 사환이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왕이자 주인으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자신의 나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말 분명한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능력을 갖추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셨지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모으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여러분, 결국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시몬과 이 안드레는요, 어부로서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21절에 가보면 거기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 의미는 어부로서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제자로 불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사역. 여러분, 모세도 부르실 때 그가 목자로서 양을 정말 열심히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세리인 마태도 그가 세간에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예수님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떠한 그러한 천직,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땅에서의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열심을 내서 근면하게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끄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보통 그 당시의 관습은요, 어떤 관습이냐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제자들이 정말 좋은 스승들을 찾아가지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로 지금 오히려 스승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픽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반대로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그런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뿐이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무엇이 우선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요. 어부라는 것은 세상의 직업이죠. 결국 이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잡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바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수단으로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직분과 사명,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먼저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곧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곧이라는 말, 즉시, 아침에. 이것은 아주 즉각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바로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걸 볼 때 부르시는 모습. 그런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만 버려두고, 우리 20절에 나오죠.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여러분 이 부친까지 놓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냉정한 말씀처럼 비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깊이, 영적인 그러한 질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혁신이라는 것,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요, 창조적인 파괴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것이 깨지지 않고는 새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신비로운 영적인 질서를 받으려면요, 이 땅에서 혈과 육을 뛰어넘지 않고는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원리를 우리가 놔야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 여러분 티칭 해주시고 프로클레이밍,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힐링, 모든 것을 병을 고치. 이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펼치니까 24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여기 수리아라는 것은요, 어떤 한 도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넓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브라데와 지중해, 남북으로 아라비아, 광범위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방인도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에 보시면 여기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속에는요, 정말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지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어떤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양팔을 벌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10개의 도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곳에서 우리 2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믿고 따랐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놀라운 무리가 따르게 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따르는 순종,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 제자다운 제자가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죠.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미국 흔히들 양극화됐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일되고 은혜로 이것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